안녕하세요. 세비둔의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그럼 지금부터 6월 19일 교회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켜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렇더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성껏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나눠요입니다. 지난주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우상에 바쳐졌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모두 바벨론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것 중에 이렇게 내 용돈을 아끼지 않고 착한 일에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아멘 하고 결심했었지요. 기억나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을 나눠요는 바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가난 때문에 굶주린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래요.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지요. 그럼 다음 그림은 아이들이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아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주 행복해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을 보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사랑을 나누는 행복이에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5절 4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때 당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고 이렇게 교회에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첫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또 둘째는 그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실제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10,000원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나 혼자 쓰면 나 혼자 행복해요. 그러면 10,000원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0원을 가지고 불쌍한 아이를 도와주면 그 아이와 내가 둘 다 행복해요. 그러면 10,000원을 가지고 20,000원의 행복을 얻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행복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노래하는 이상하다 동전 한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를 함께 읽어볼까요? 이상하다 동전 한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줄 땐 이 땅 위에 풍성해.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나누는 것,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가사처럼 사랑은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면 2배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나눔에 대한 성경 말씀에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저녁이 되었는데 들판이라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제자인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림에 떡이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요. 여기서 떡 5개를 한자로 오병이라고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이어, 고기를 나타내는 것이 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를 한자로 이어라고 해서 합쳐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모자라지가 않고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런데 만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만 먹겠다고 우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가 고팠겠지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기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거예요. 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한 어린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장기 기증을 약속한 10살 김효은 이야기예요. 10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이지요. 효은 양의 할아버지는 지난 4월 돌아가시면서 효은 양에게 잘 살아야 한다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요. 그런데 효은 양은 주일날 교회에 갔다가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께서 평소에 잘 사는 것은 남을 도와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부모님 허락을 받아서 장기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장기 기증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심장이나 폐나 신장이나 각막이나 간 등을 떼어서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식을 하여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각막을 이식을 하면 맹인이, 앞에 안 보이는 맹인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살아있을 때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운 일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효은양은 나이가 어린데도 그러한 병으로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인도의 성자 선다싱 이야기가 있어요. 선다싱이 눈부라치던 겨울날 히말라야 산맥의 산길을 가다가 추위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때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쓰러진 사람을 함께 업고 가자고 하자 그 사람은 나도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업고 가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선다싱은 그래도 혼자서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갔어요. 선다싱은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의 따뜻한 기운이 더해져서 추위를 이기고 산을 잘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를 가다 보니 한 사람이 추위에 얼어서 죽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은 혼자 살겠다고 먼저 지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쓰러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선다싱은 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았지만 혼자 살겠다고 했던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처럼 사랑을 나누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고 나 자신도 기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에 아멘하고 대답해 볼까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기쁨과 행복이 더 생기는 것을 믿나요? 아멘.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아멘. 결론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불쌍한 친구나 이웃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알았지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배운 것에 대한 6문제를 풀 거예요. 6문제에 대한 정답을 지금까지처럼 보내면 스티커 2장과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좋은 상품을 줄 거예요. 정답을 보내는 요령은 오늘 중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여 우상에 바쳐졌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한 사람은 누구와 세 친구였나요? 1번 다니엘, 2번 다리오, 2번 문제.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말해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어요. 여기에 초대교회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3번 문제 역시 OX 문제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오병이어는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4번 문제 역시 OX 문제예요.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자랐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5번 문제 역시 OX 문제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 김효은 양은 잘 살아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건강한 장기가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장기 기증을 약속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마지막 6번 문제. 다 죽게 된 사람을 업고 감으로써 서로의 따뜻한 기운으로 인해 그 사람도 살고 자신도 살게 된 인도의 성자는 누구인가요? 1번 썬다싱, 2번 에릭. 문제 다 풀었나요?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뿐 아니라 실제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을 베풀면 행복이 2배가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진 것이 적더라도 불쌍한 친구나 이웃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고 즐겁고 보람있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정성껏 잘 드렸지요. 그럼 한 주간 동안도 오늘 배운 것처럼 불쌍한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알았죠? 그럼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요. 안녕.